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분들 전화 드려 보니까 또 이어폰 꽂고 예배 드려도 은혜가 넘치더라. 그래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그냥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한나라한시에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도 분명히 형식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로마 카톨릭, 지금 천주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교회를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엄숙하게 만드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면죄부를 팔고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그래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생각하기에 화려하고 인간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심령, 거듭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딘 곳에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렇죠? 어디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어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도 주일이구나, 그냥 의무감에 오늘 안 나가니 허전하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나도 안 갈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또 찔려서 나오고, 뭐 이런 분들도 혹시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되어진 예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와서 열심히 통성기도 좀 하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가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거기다가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이틀 뒤에, 그러니까 3일째에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그 모세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강림할 거다.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의 시간 동안을 준비하라 그래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럽니까? 옷도 빨고,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성결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다 성결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이할 만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옷을 찾아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입은 옷을 그대로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매일 입는 게 양복이라서 어제 입은 양복을 또 입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깨끗하게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모습입니까? 좀 목욕도 하고 머리도 좀 감고, 그렇죠? 그냥 머리에 기름이 딱 떠 있는데 그냥 오늘 귀찮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 그래도 다 이쁘게 하고 오시고, 비록 마스크는 껴갖고 화장한 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그래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배의 모습을 온전히 잘 갖추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참 걱정이에요. 우리 교단 청회에서, 그리고 총신대 교수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내린 게 있어요. 그 안에서도 한 3가지 정도를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옷을 단장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단장히 하고,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맞춰서, 우리 본 예배 순서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더 집중해서 온 가족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똑바로 앉아서 그래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반쯤 누워갖고 듣거나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듣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려라. 그런 이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시간이 다 됐는데 집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물론 우리 방송은 실시간 방송이 안 돼서 1시간 뒤 정도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말씀이 올라가는 대로 바로 준비를 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가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도 그래요.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안들을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지난주에 저도 오후에 2시에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서 우리 아이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아빠가 드리니까 니네도 드려. 그리고 이제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예배안을 저희 아내가 읽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을 한번 불러서 오늘 우리 가족끼리 한번 예배 드리자.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좀 준비된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정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준비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여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의 제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다시 말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각만을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얘기도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 금요일 정도 되면 주일이구나.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주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주일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죠? 내가 혹시 또 아직 못한 일도 마저 빨리 정리를 하고, 그래서 주일 이렇게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수요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죠? 오후예배도 안 하고 이러니까, 물론 새벽 예배는 매일 하지만 날짜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당장에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늘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주일에 대한 것들을 자꾸 기억하셔서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획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종도, 너희 집에 유하는 객도, 나그네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기억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킬지 모르지만 내 집에 있는 종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주일을 지키는데 내 종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의 규례가 상당히 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했느냐? 그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게 이 만나의 이야기거든요. 만나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내가 거둘 때에 안식일이 되면 그 아예 처소에서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처소에서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그 처소에서도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근데 이 당시에 이 만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만나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하루의 양식을 거두고, 그래 내일 또 이 만나가 안 내릴지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거둬야지 해서 그걸 걷어놨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그것이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을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모세가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을 앞두고 나서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2배를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2배를. 그러면 그 전까지의 내 상식으로는 이것을 2배를 거두면 분명히 썩을 텐데, 그래서 거두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나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서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두러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규례는 뭐예요? 이제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그런데 내 종이 어기게 만들면 뭐예요? 종으로 죽을 죄를 지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구약의 안식일의 규례가 지금 우리의 주일과 동등하게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일을 어겼다고 가서 뭐 돌판매 당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 여러 직업들이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직업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날도 무기를 들도록 법을 바꿔서 그렇게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나 이럴 때는 안식일이 제일 문제였던 거거든요. 안식일 날 이 무기를 들어야 되나 마느냐, 이것이 되게 두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안식일 날 그런 직업들은 무기를 또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일날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뭐 일이 있으니까 나는 주일을 뭐 어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갈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서 낯익은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찬송이 그 버스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나오고, 그 기사가 버스 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참석할 수 없으니까 음악을 틀고 그 말씀을 틀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내가 소리내서 뭔가를 못할지라도 내가 쉬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주의를 지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바깥에서 저 일을 하면서 내 어떤 근무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란, 또 가정에 앉아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의 날을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에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오늘의 양식,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해석이 다른 해석으로서는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양식을 통해서 내일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의 양식이 있어야지 그것을 먹고 또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 만나와 함께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가 6일째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주일날은, 안식일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을,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줄 당시에 일반적인 그 백성들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굶고 월요일 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안식일 다음 날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더욱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그 재산들을 내어놔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그것을 통하여 먹고 다음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함께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게 애찬의 교제였거든요. 그러한 어떤 양식,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 그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이 전부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일리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의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금도 있죠.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냥 드리시지 마시고 헌금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구제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구제헌금, 이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가 이 계획을 잘 실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거기다가 내용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우리 헌금 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웁시다. 자, 헌금하세요. 그래도 헌금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을 미리 내어서 미리 준비하여서 그걸 가지고 와서 같이 모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더 옳은 예물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예배 됐으니까 와서 지갑에서 꺼내갖고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집에서부터 좀 지갑에서 딱 꺼내셔갖고 성경에다 딱 꽂아 놓어도 좋고, 아니면 봉투를 미리 갖고 가서 넣어서 드려도 좋습니다. 이걸 많이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이 드려서 아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는 그냥 그 천주교의 그런 면죄부 파는 그런 거나 다름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들 보면 다리미 가지고 막 돈을 다려요.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딱 대갖고 거기다 다려서 그래서 갖고 오시고 이렇게 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새 돈 가서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도 새 돈을 가서 바꿔보려고 그래도 새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만 제가 1,000원짜리 새 돈 해서 아이들한테 꼭 헌금 새 돈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된 헌금,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예물이다라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준비되어진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배 20분 전에 오시라고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하시기도 하는데, 어쩔 때 보면 밑에서 예배 시간 직전까지도 차 한잔 하고 이러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찬양은 다 이미 시작을 되었는데, 또 예배가 시작되고 안에 있는 찬양에도 우리 몇 장 찬양합니다. 물론 여기 다 화면이 나오니까 화면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눈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찾아서 몇 장 하는지 미리미리 좀 찾아 놓으시고, 그래서 그 찾은 거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드릴 찬양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물론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미리 찾아서 다 체크를 해놔서 한 번에 넘길 수 있도록. 예배에 오셔서 좀 그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미리 찬송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찬양이 이런 내용이구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찬양으로 내가 기도를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어본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그냥 그 즉시 딱 펴갖고 하다 보면 음이 맞나 틀리나, 이거는 언제 봤던 찬양이냐, 이렇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음이, 그 멜로디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까봐 멜로디를 없앴어요. 그럼 찬송 시간에 뭐해요? 그냥 성경 읽어요. 그리고 그것이 찬송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요. 그 말씀 가지고. 그게 찬송이에요. 그렇게 찬송하라 그러면 되게 답답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우리 개혁주의의 칼빈 선생님은, 칼빈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음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음악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딱 단선율 찬양만 만들었어요. 단선율.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반주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한 줄짜리 찬양이에요. 화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 줄짜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찬양했는 줄 아십니까? 시편만 찬양했어요. 시편만. 그래서 시편 전체에 그 칼빈이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칼빈이 시편 전체를 다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오른쪽 맨 윗줄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뭔가 써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가사들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곡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만들었던 그 찬양집은 어떻게 돼 있었느냐? 그 곡을 이렇게 해놔서 시편 몇 편은 무슨 곡으로 불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곡에 맞춰서 그냥 연결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에도 보면 곡이 같은데 가사가 다른 그런 곡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이 있고, 같은 곡에다가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편에다가 똑같은 멜로디를 붙여서 비슷한 글자 수에 맞춘 것들은 그렇게 그 곡을 사용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해서 시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멜로디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음악에 빼앗겨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양을 내가 받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절제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내에 있던 오르간, 우리 교회는 오르간이 없지만 오르간들도 다 없애버렸었어요. 물론 칼빈 쪽은 나중에 다시 이것이 또 각 교회들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오르간의 사용은 사실은 상당히, 이것은 화려한 그러한 경건해 보이지만 상당히 화려한 악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래서 우리 찬양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그냥 그 찬양에 알씨구나 좋다 하고 막 시원하고 그 다음에 가사도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건 옳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 곡조 있는 기도로, 그 곡조의 가사를 담아서 그 가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이 종을 왜 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작하려니까 치죠. 그랬더니 그 앞에서 찬양하는 건 뭡니까? 그건 예배 아닌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처음과 끝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오늘은 그래 한 찬양 한 50분 해볼까? 그리고 막 하다가 자 설교 한 5분만 하고 오늘 땡? 이런 식의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찬양 집회나 기도회는 그 특수성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형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예배는 오랜 예전에 따라서 그 각 교단들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예배의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전에 준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전이라는 것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종 땡 하니까 멋있으라고 치나 보다,
물론 멋있으라고 치는 의미도 있겠죠. 이게 종치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이 종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을 치는 어떤 문화가 어쨌든 들어왔던 이유가 옛날 선교사들이 하도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땡땡 우리 예배 드립시다 뭐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의 의미는, 지금의 우리가 종을 사용하는 의미는 뭐냐? 이 종이 하나의 예배의 부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예배를 집중시키게 하는 그러한 이제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의미 속에 이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은 뭡니까? 그건 준비 찬양이겠죠. 준비 찬양이란 말은 없어요. 찬양은 뭐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을 드리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찬양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전에 제가 처음엔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찬양 인도를 하시고 한 1분 정도 묵상을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항상 11시 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올라가서 바로 그냥 중치는데 좀 마음을 좀 정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좀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땡 하는 순간에 이제 같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씩 읽잖아요. 그게 그냥 괜히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찬송 목도에 이어서 성령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냥 다른 찬양을 하지 않아요. 성령을 찬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배송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임내송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드리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오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함께 자정해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과 이 만남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목회자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 서로의 만남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의 그러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잘 짜여진 이러한 어떤 모습이 예배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은 좀 왠지 그냥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자 누가 왔나? 이렇게 좀 둘러도 보고 예배 드리다가 이 찬송 부르다 너무 힘들면 그냥 중간에 한번 쉴까? 그리고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땐 숨이 차요. 그러면 하다가 이제 숨 한번 쉬고 갈 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자꾸 찬양에 있어서 그런 약화시켜서는 안 돼요.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된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축도가 임할 때 그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것을 아멘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자꾸 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나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에 일이 많으신가 보다. 아침에 아이들 챙기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남편이 일렀어요, 저한테. 그 집사님이 왜 교회를 늦느냐? 아침 드라마 보다가 아침 드라마를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나 막 궁금해 죽겠는가. 그거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시작할 때 겨우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최소한 그렇죠. 왜 20분 전에 오라고 그럽니까? 아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 헐레벌떡 와서 앉아서 뭐 아직 내가 그거 깜빡하고 그거 뭐 이게 꺼놨나 안 켜놨나 뭐 가스불 걱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드라마에 너무 막 심취해서, 옛날에 실제로 있었답니다. 어떤 분이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니 절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죽이면 안 돼요. 막 기도를 해서 목사님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드라마 주인공, 이 드라마 주인공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생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왜 다 갖고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앞서의 내용은 예배 중에 있는 뭐 방언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 드리는 예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막 신나게 막 박수치고 신난다 막 찬양하다가 목사님 말씀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다가, 그렇죠? 막 축도할 때 그 다음엔 또 일어나서 아멘 하고 뭐 그런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모습. 내가 정말 피곤하면 토요일 날 좀 하루 종일 잠이라도 자세요. 그래서 몸을 좀 피곤치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번제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서 봐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인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자주 얘기하던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헤세드. 아니,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 자비 뭐 그런 거 아니십니까? 맞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심인데 이게 성도들이 하나님께도 향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헤세드는 어떤 거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제사 필요 없다. 나는 많은 물질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번제 막 태워드리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무엇을 원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형식에 맞춰서. 그러나 그 형식이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의 모든 그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또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예배, 그렇죠? 그것이 준비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이 주의를 지키고 이 한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의 모습, 거룩의 모습,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서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체험적으로 아는, 우리가 아버지를 알듯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알듯이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